오늘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인간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 걸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 갈 것을 그 뜻을 세운 청년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시며 이방 왕들 앞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메데 바사 왕 고레스까지 그때까지 형통하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형통케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들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장 7장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장차 일어나게 될 내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네요. 인간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두 번째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다니엘 4장 17절이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당시에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짐승과 같이 숲속에서 7년을 살게 하실 것이다.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죠. 교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국의 권력자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인간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네 개의 강력한 제국을 또다시
금고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다니엘 그 시대에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정치적인 독립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예루살렘,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는 계시의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잖아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이루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렇게 계시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이죠.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죠. 마지막 심판이 인을 때는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로의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복의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게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아들들이 되리라. 지금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왕이고 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뜻에 부화내동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직접 본 이 꿈의 본 환상, 2장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계신 큰 신상의 환상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성취될 인류의 마지막 심판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일어날 일들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풀리게 되는 거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잘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았다. 이걸 기록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고 기록한 때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더스가 즉위한 직후, 이때가 BC 556년이거든요. 나보니더스는 중앙아라비아 테마로 원정을 떠나면서 아들 벨사살을 바벨론의 섭정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가 BC 556년에서 555년 정도, 이때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은 이미 국력의 쇠퇴로 인해서 메데바 파샤의 침공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으나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귀족 안에 다니엘이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높임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아 헌신했던 사람 다니엘, 그들은 여전히 다니엘을 유다에서 잡아온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1000명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 1000명을 초청해서 장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오라 해서 술을 마시고 자신들이 만든 나무와 돌과 금과 은으로 지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며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죠. 아주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말을 그때서야 다니엘을 부르죠. 태후의 권면을 받아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로 바르신, 이것은 이제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왕조가 끝났다. 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말씀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이 BC 556년에서 55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 이거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가,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했다.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서 2장 19절이죠. 이의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여기 환상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다니엘 2장 28절에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이고,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동일한 방법이죠. 꿈속에서 환상을 그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셨던 동일한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환상은 역사 속에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다 그랬는데요. 하늘에 네 바람이란 무엇일까? 넷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강대한 나라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기록된 것인데, 실제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전 영역을 가리킨다라는 점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전 역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예레미야 49장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네,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분명한 네 바람은 17절 말씀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다. 이것과 연관해서 묵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네 바람, 즉 네 나라가 바다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바람은 곧 큰 짐승 넷과 연결되죠. 큰 짐승 넷.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 네 바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날 네 개의 강대한 나라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언제냐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제 바벨론이겠죠. 그리고 메데 파사 시대를 이제 거치게 될 거고, 메데와 파사,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에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개의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어느 때에 보내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시에 장차 일어날 강대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강대국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세상 역사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주변 역사들과 상황들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뭐 그렇게 상징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나라들이란 말이죠. 나라.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상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맞단 말이죠.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건 상징이다 아니면 역사적으로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흘러가지 말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징적 해석법이 있고 역사적 해석법 혹은 뭐 세대주의적 해석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그래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바르게 이해해야 장차 역사 속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통해서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진리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내 짐승이다. 이 짐승이 히브리어 해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완악하고 교만한 인본주의에 기초한 세상 역사의 그 잔인성, 폭력성, 잔악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짐승. 그러니까 그 내 나라 큰 제국인데 짐승과 같이 아주 잔악하죠. 폭력성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나라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예언에는 흔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열방에 대해서 짐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들은 오직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전부예요.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종족 번성하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동물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시편 49편 12절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영원할 수 없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짐승 같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시편 49편 20절로 연결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영적인 속성. 인류가 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도 동물과 다른 것은 영을 주시고 인격을 주셨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이죠.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다.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아주 잔악하잖아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그냥 살인을 일삼고 뭐 범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잔악하죠. 완악해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만큼
장차 일어날 제국들은 짐승과 같이 아주 잔인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제국이 되는 거죠. 4절의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제국이다. 그러니까 이 사자와 같은 제국은 어디 있느냐? 바벨론이겠죠. 역대의 제국들 중에서 바벨론의 그 탁월한 위상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 2장이죠. 다니엘서 2장에 그 신상에 관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머리는 금으로 됐고 그 다음 가슴과 팔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노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머리가 바로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금신상 금머리가 바벨론인 것처럼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사자와 독수리로 비유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4장 7절에 보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미 그의 조서를 떠났다. 바벨론 왕은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독수리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에스겔 13장에 보면 독수리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는 동물 혹은 새들 중에 왕이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그랬어요. 강력한 사자. 사자에도 독수리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뭐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죠. 날개가 뽑히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엄과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국력이 쇠퇴할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자와 독수리같이 강력했던 바벨론이 날개가 꺾이고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과 왕조가 더 이상 탁월함과 위엄과 힘을 가진 사자가 아닌 비천하고 낮아진 인간과 같은 의미로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벨사사 원년이니까 벨사사 왕의 최후가 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년에 이 환상을 받았으니까요. 환상 원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 시대에 이제 바벨론이 쇠퇴하고 메대 파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꿈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났을 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교만했을 때 손가락에 나타나 글을 쓰시면서 이미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네요.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 이걸 다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이 땅에 쏟아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니엘과 같이 그의 친구들과 같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그 엄혹한 시절에 포로로 70년간 바벨론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방 왕들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조서를 내리며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셨죠. 하나님의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연단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셨네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겸손하고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네 제국들 바벨론, 메데 파사에 이어서 헬라 제국과 로마까지 그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곧 재림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다니엘과 같은 참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